힘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신 이 여인은 애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을 빈손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보내주여 이 마음에 좌절하여 주소서.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에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애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 두 손 들고 주님으로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래주여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무어 주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무어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때문에 배송물로 죽으셨네. 두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보혈의 은혜로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를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종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한 다가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눈물 골짜기 묻어보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만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유한 다가서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간 중간중간에 나는 지금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인생은 계속해서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서 가야만 합니다. 또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이라는, 나는 이 길로 가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길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속이 꽉 찬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공하는 신앙생활, 실패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성공하는 인생과 실패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게 되면 실패하는 인생이 있고 성공하는 인생이 있고,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신앙생활과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수억짜리, 수십억짜리 자동차가 있어도 무용지물인 자동차가 있습니다. 겉보기는 수십억짜리입니다. 그런데 움직이질 못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못하는 것, 연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료가 없는 차는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름이 있는, 연료가 있는 자동차는 수백 킬로도 달립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서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다 보면 비포장이 나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웅덩이도 지나갑니다. 돌멩이도 밟고 지나갑니다. 비포장도 갑니다. 아스팔트기도 달립니다. 신앙생활에 수많은 난관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아름곳이 달립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 최초로 택하셨던 12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왜 넘어졌습니까? 이 사람은 돈의 유혹에 빠져서 스스로 예수님을 은삼시 팔고 자살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은 스스로 몸매어 자살했던 이 가룟 유다, 이 사람은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운명하시는 마지막 자리에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여자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은 십자가 밑에 와 있었습니다. 그토록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이 사람 도망갔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신앙생활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들은 도망갑니다. 교회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정언하실 것이요. 오늘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정언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십니까? 은사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정언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 하지 않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성령이 받으라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성령과 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불이 반드시 성령이 함께할 때는 불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제자들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구하는 네가 성령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최초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이옵니까? 권능이 옵니다. 이 권능이 무엇을 말합니까? 한글 성경에는 권능이라 했더니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헬라의 말씀에는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오는데, 권세가 주어지는데, 에너지가 오는데, 힘이 오는데,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무기력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무엇이옵니까? 권능이 오는데 두나미스, 주의 권능, 주의 능력 주어집니다. 그 권능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리라. 정인이라는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인을 아십니까? 이 정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정인입니까?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버리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정인이 되는데, 이 정인이 무엇입니까?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순교자란 말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주님에서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감정 충만 받았습니다. 감정 충만과 성령 충만의 어떤 것이 다른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일시적으로 물거품처럼 사그라지는 그런 성령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늘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 기도를 해도 예수님에 대한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인이란 말은 마르티스, 이 말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를 위해서 죽는 자, 순교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르티스입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면 이 사람 분명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권능이 옵니다. 이 권능 중에 권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것만이 권능이 아닙니다. 이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게 확실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확고한 순교자적인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마치 가을에 태풍이 몰아치면 오곡백화가 썰어지는 벼가 있는가 하면 나무에 달린 수많은 과일들이 우수수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 떨어지는 과일이 아니라 그 같은 나무지만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교자적인 이 권능이 오는 사람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은 주님이 확실하게 지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를 불속에 집어던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요, 여기서 더 위대한 고의가 어떤 고백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결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을 나는 배신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 속에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문안 예배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이 시간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한 같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반드시 순교자적인 이 믿음, 오늘 순교자적인 이 권능, 오늘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한 오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언제 주어집니까? 성령이 언제 임하세요? 기도할 때 임합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기도를 7시간, 5시간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입으로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성령 받으라고. 당신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떠나시면서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오늘 5장 18절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우리 이 말씀을 그들은 붙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기도할 때에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집중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을이 다락방입니다. 기후가 중동 지역의 기후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1시간 버티기 힘든 곳입니다. 다락방이 과연 얼마나 클까요? 여기 120명이 모였습니다. 환경이 열악합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땀은 비 오듯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나요? 공기가 통했었겠습니까? 사람 몸에서 나오는 찌든 냄새도 10일 동안에 그들은 그 냄새를 맡아야 했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든 비좁은 공간에서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불, 오늘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 언제 임하십니까? 기도할 때 임하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의 성령의 바람이 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 때로는 더 많은 책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돌로 때려서 죽인 주동자가 훗날에 바울된 사울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다메섹 길에서 강권적으로 붙잡으셨습니다. 이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어라. 마르티스, 이 사람이 마르티스가 됩니다. 정인 됩니다. 순교자가 됩니다. 이 사람은 전해지는 역사에 보게 되면 AD 63년에서 65년 사이에 그는 로마에서 예수님 정인되었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정인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정인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인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이것이 순교자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이 사람 입에서 고백되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세워놓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민족에게 희망이 되며 기둥입니다. 마지막 남은 예수의 정인 되십시오. 오늘 바울의 정인은, 이 바울 정인 마르티스,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던 바울이 과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을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백되는 소리, 이 사람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버립니다. 부패해버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무엇인가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세상 지식인가요? 이 땅에 시간이 흘러가면 점점 모든 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은 이 말입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삽니다. 내 눈에는 예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이제는 형식이라는 그 껍질을 벗고 나오셔야 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21일 만에 부화가 되어서 껍질을 깨고 부화가 되듯이 우리의 참모습이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으로 우린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목회의 길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입니다. 내 자신이, 내 정욕이, 내 탐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목회자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도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가장 위대한 고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라갈 것이 없습니다.
설교가 어떤 내용을 듣기 원하십니까? 설교는 성경 전체를 어딜 읽어도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적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즐기고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으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 각자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재능 주신 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사용해야 되고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주님, 나는 죽어도 괜찮아요. 내가 살면서도 아무렇게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는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내게서 주님만이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완전히 순교자적인 마르티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 성령이 임하시면 너 권능 받고 내 증인 되어라. 나를 위해서 너는 순교자가 되어라. 마르티스. 성령 받았다고 우리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과연 성령을 받았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면, 내 입으로 시인한다면 순교자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순교자적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르티스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엔 반드시 권능이 따라옵니다. 두나미스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아무것도 관심 없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로지 내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그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모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십니까? 그러다가 말 몇 마디에 또 시험 들어버린 사람들. 바울의 이 고백은, 순교자적인 이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마르티스의 사람은 항상 모이면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 가장 큰 지혜,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내용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날마다 순교자가 됩니다. 나는 날마다 내 육체가 죽습니다.
이 바울의 이런 위대한 고백,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대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주여 이 말씀,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성령과 불로 이 민족을 아버지 덮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령과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여 성령과 불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르티스가 되기 원합니다. 두나미스의 능력, 두나미스의 권세, 두나미스의 능력, 두나미스의 힘이,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욕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점점 잠이 들고 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무기력한 시대에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이 영적 생활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힘을 주세요. 성령의 불이 우리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나미스의 능력이, 두나미스의 권세가 우리 성도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십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바람이 동반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이 동반합니다. 성령의 바람, 회오리 같은 바람, 토네이도 같은 바람. 간절하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이 이 민족에게 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토네이도 같은 하나님이 강력한 바람이,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주여 이 민족에게 아버지 불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이 땅에서 몰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기도를 하세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성령의 강한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뜨거운 성령의 불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불같이 일어나는 오늘 오순절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이 현상은 어떤 것인가요? 바람이 임합니다. 불이 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 달라집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 세 번째 달라지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입에 권세가 옵니다. 이 입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성령 받기 전에는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자기 감당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자빠집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을 때에 이 사람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다른 방언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 내가 전혀 하지 못했던 말, 입에선 말해본 적이 없는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이 베드로가 행했던 일이 나면서 안전병이던 자를 봤을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말 한마디에 사람이 일어나 버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면 입에 권세 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자칫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에도 성령 역사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더 강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력한 신앙생활 되지 말고 이 시간 우린 다 함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남종 여종에게 물붓듯이 부으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면 16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누워 있습니다. 베드로 그림자만 지나가도 자신 몸 위를 지나가도 자신 몸 위에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치료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림자가 생명이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형체만 스치고 지나가도 병이 치료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셔서 예수님 정인 되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교회, 내가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 가장 사랑하는 이 시대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귀신이 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귀신이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 귀신 들은 사람이 쫓겨나갑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성전에 나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아무나 나오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감동,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성전으로 나가도록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컨트롤 하시는 우리 성령님. 이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마르티스, 정인입니다. 순교자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마르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교자가 되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살았을 때에 이 사람이 장차의 훗날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어느 자리로 갔을까요? 특별한 자리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신앙 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가는 자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앉아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정언자, 두 번째가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자,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보좌에 앉습니다. 1000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강하신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 주여 내가 두나미서의 이 권력, 능력, 권세, 에너지를 내게 주세요. 나는 이 시대에 주여 마르티스입니다. 마지막 주님 말씀하신 주님의 정인입니다. 내가 바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떠나서 훗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민족의 주의 종들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정인된 마르티스의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민족에게,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민족에게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주의 목적교회에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들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성도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